안녕.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한 주는 잘 보냈나요? 장마가 시작하면서 맑은 날씨보다 흐린 날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습도가 높은데 마스크까지 끼니까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꼭 주의해 주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 더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만날 때마다 맛있는 것을 사주고 만날 때마다 선물을 준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내가 주는 선물과 내가 사주는 그 음식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니까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잘해주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다시 구약으로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야기를 한동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서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불렀고 하나님과 약속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언약궤라고도 그리고 그냥 궤라고도 불렀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먼저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기억 못 해도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했던 궤. 궤는 사전을 찾아보면 물건을 넣도록 네모나게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생활할 때, 텐트 생활이죠. 성막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겐 상당히 의미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길래 찾아온단 말인가?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볼 때 굉장히 전쟁이 많았어요. 이 한반도 주변에 굉장히 강했던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죠. 항상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정말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나라, 바로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초에 강대국을 통해서 망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의 전쟁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왜 이 전투에서는 졌을까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죽임당한 숫자가 무려 4,000명이 되는 거예요. 왜 졌을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던 때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실패 원인을 이상한 데서 찾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이 중요했던 언약궤를 앞장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언약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무너졌던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가지고 나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도 패하고 이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궤를 다시 돌려받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는 가져오지 못했어요. 사실상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은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기 전까지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 20년 동안 보관되게 되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6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15절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복잡한 것 같아도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궤를 덮을 것. 궤를 천으로 덮는 거예요. 두 번째,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맬 것. 어깨에 매는 거예요. 세 번째, 절대 만지지 말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해요. 그리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궤를 정성을 다해 이동시켰어요.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 앞에서 법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명령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것을 발견한 친구가 있나요? 앞에 말씀을 잘 들은 친구라면 발견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3초를 여러분들에게 줄게요. 3, 2, 1. 문제는 바로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궤 옮기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고 말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사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찌나 급했는지 빠르고 편한 수레를 선택해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법궤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문제가 발생해요. 사무엘하 6장. 그러나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그 궤를 붙들었다. 소들이 비틀거려서 궤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우사가 그것을 보고 궤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러 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사는 그 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의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두둥. 하나님은 우사의 행동을 잘못으로 보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는 그만 죽고 말아요. 이 우사의 사건은 성경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궤를 만진 게 죽을 정도의 죄인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등등 많은 물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크고 많음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궤를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결코 만지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셨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사가 법궤를 만진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죽었다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된 방법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궤를 운반했던 것부터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운반법을 따라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크나큰 잘못이었어요. 사무엘상 6장 8절 말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이 법궤를 자기의 진영으로 가져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지역을 심판하세요. 사람들이 죽고 막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법궤 가지고 있다 우리 다 죽겠구나 해서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 수레에 싣고 이 하나님의 궤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집중해야 될 것은 우사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되어요.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2대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아직 사울의 자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따르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왕으로 등극할 수가 없었어요. 초기에는 헤브론이란 아주 제한된 지역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었어요. 온전한 왕이 되진 못했던 거죠.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만한 무엇인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법궤였던 거예요. 이 궤를 이스라엘에 빨리 가져와서 다윗은 자신의 이 나라에 대한 정당성과 안정성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궤를 가지고 오는 정성은 엄청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만큼은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인가를 원한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겐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바란 것을 이루어주는 진이 같은 존재, 우리를 위험과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부적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고 싶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걸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복을 받고 하나님 통해서 무엇인가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